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 아소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제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지금 배를 타고 아소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소로 가는 그 길을 바울은 굳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걸어가고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아소로 가는 길에 바울은 배를 타고 함께 가지 않고 혼자서 여기를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더구나 이제 드로아에서 날을 새면서 성경을 강론하고 또 유두고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유두고를 살리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기뻤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밤을 샜잖아요. 밤을 샌 채로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위에서 좀 자면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아소까지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배를 타고 가고 바울만 이제 아소로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아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아소로 드로아에서 가는 그 길목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길을 쭉 감상도 하고 또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산책 삼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감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면서 쭉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자연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그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광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묵상이 깊어야 돼요. 묵상이 깊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녹여서 전할 수 있는 그 진국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될 때에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훅훅 지나가고 있죠. 지금 기호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사모라고 하는 섬도 있고 뭐 섬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큼직큼직한 이름들을 기억하면 돼요. 사역을 했던 장소들 이런 장소들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미둘레네에서 밀레도로 가가지고 밀레도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밀레도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호, 사모 뭐 이런 데는 전부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미둘레네에서 기호까지 하루, 기호에서 사모까지 하루,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하루 순항을 해서 쭉 밀레도까지 오는 이런 여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기호하고 사모는 이제 작은 섬이죠. 배를 타고 가면서 이 기호 앞을 지나고 또 사모에 잠시 들러서 쉬었다가 다시 밀레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정이 급하죠. 왜 여정이 급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바울이 급히 가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헌금을 각출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쭉 돌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헌금을 걷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음모를 짜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가고자 했던 거는 6월절 그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 순례선이었잖아요. 이 순례선에 타가지고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짠 겁니다. 그 음모를 짠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말씀에 감복을 받은 사람들 틀림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이 여정을 접고 고린도에서 다시 빌립보로 올라가잖아요. 이러면서 날짜가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제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대신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혼자만의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묵상을 하면서 유월절을 여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후에 드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하루 동안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강론을 밤새내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건 뭐냐면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이 설교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에베소 전체 사역은 3년이고. 근데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내도록 여기서 강론을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밤새내도록 강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급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그럼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해서 궁핍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헌금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다 무조건 지킨단 말이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가고자 했으나 6월절에 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에 반드시 거기를 들러야 되는 겁니다. 이 헌금을 가져가는 거, 이것은 예루살렘의 궁핍을 해결해주는 이런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이방 교회들의 성도들이 전부 한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얼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서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이것을 표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들고 가는 각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더 우선순위에 앞섰던 겁니다. 사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섬기려다 보면 막 일이 밀려 터지거든요. 저도 지금 회사 일에 또 교회 새로 오픈하기 때문에 교회 일에 또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막 밀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밀려 터지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제 펑펑 빵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나갈 때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냐면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만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 겁니다. 성도들은요, 제자로 불러졌어요. 한번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구원을 얻은 이 사람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fully devoted disciple,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히 자기를 헌신한 제자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채우는 걸로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해서 그 마지막 단계에 제자가 돼가는 그 과정까지 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은 왜 그걸 하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사역자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와 땀의 시대가 아니라 눈물의 시대란 말이죠. 예전에는 피와 땀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생존 자체가 피와 땀을 흘려야 생존을 하는데 눈물 따위 흘릴 여유가 없는 거죠. 피 흘려야 되는데 눈물 따위 잠깐 슬프고 잠깐 마음이 애리고 이런 거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볼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이것이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거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눈물의 시대란 말이에요. 먹고 살만해요. 전부 다 피 흘리고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눈물은 흘려야 되죠. 보스가 난리 치어쌓고 또 사업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일하다 보면 알력들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피땀 흘리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눈물을 얼마나 잘 닦아줄 수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눈물에 공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찾을 때도 목사의 말씀이 얼마나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만져주는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을 찾고, 또한 목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만나주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또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 수 없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을 이해해주는 이런 목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앞에서, 사역자 앞에서 성도들이 울고 토로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나 목회자와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은 지극히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눈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울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막 이렇게 하면서 민요를 부르고, 이런 목회자는 그 앞에서 우쭈쭈 우쭈쭈 이러면서 달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 얻은 그 상태에서부터 제자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 완벽하게 자기를 헌신하는 제자가 될 때까지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씩 한 발씩 자라가면서 이 제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전사가 되고 손을 잡고 동역하는 저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동역자가 되지 않고 계속 우쭈쭈 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면은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교회에 들어온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명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들을 제자를 삼아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제자를 삼아 지켜 행하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우쭈쭈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또 울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눈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피땀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네요. 우리는 눈물과 피와 땀을 모두 같이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온전한 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이 태도들을 우리가 지극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사도 바울은 결정해서 얼른 오순절이 오기 전에 지금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는 것을 지금 피한 겁니다. 에베소에 들르면 보나마나 또 붙잡고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눠야 되고 사람들 일일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 또 지체가 되면은 오순절 안에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그냥 떠날 수는 없었어요. 에베소에 방문은 하지 않지만 밀레도 항에 머물면서 이 밀레도 항에서 급히 장로들을 청해서 부른 겁니다. 이 교회 장로들은 이제 지금 시대의 장로들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장로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장로가 있고 교육 장로가 있는 거예요. 이 교육 장로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행정 장로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시무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 말은 이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무장로의 역할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초청을 한 거예요. 밀레도로. 성도들 전부를 만날 수 없으니까 교회 리더들만 얼른 밀레도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밀레도로 전부 왔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이제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곳을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이들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얘기를 지금 충분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역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양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지금 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시무장로가 되었고 이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사도 바울의 양이잖아요. 자기 양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살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 하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교회에 새 가족이 오고 아직 믿음이 없고 이러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믿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말도 툭툭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얼굴을 돌려버리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섬기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키우고 끝까지 양육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서서 혼자 걸을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서서 같이 나와 동역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자,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섬기는 자의 태도가 쭉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섬기는 자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완벽히 헌신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섬긴단 말이죠. 근데 이 섬기는 사람이 교만에 터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보다 나아. 나는 너네보다 더 탁월해. 나는 너네보다 더 거룩해. 나는 너네보다 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세상에서도 나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납죽납죽 절해야 되고 나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나를 보면 매력이 터져야 된다는, 간지가 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알로 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이 겸손 자체가 또 하나의 미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도 다 보여요.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내가 거룩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거룩해 보여요. 근데 덜 거룩하니까 나를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있고 뭐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다 똥이잖아요. 근데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전부 간파한단 말이죠.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언행, 또 이 사람의 뭐 돈 씀씀이, 이 사람들의 배려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교양을 갖추고 어떤 인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사람들은 알아본단 말이에요. 굳이 내세울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낮고 낮은 자세로 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마음을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 혼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 문제들을 풀어주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멈춰 있을 거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이제 앞으로 보내심을 받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리더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떠나는 리더가 있거든요. 리더인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지가 않아. 목장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도 목장들의 리더들이 한 5명, 6명 된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같이 목장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목장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죠. 이런 상황들을 보고도 울지를 않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눈물이 없네. 내 앞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걸 보고도 눈물이 없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언제 지옥불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사람을 보는데도 내 눈에 눈물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이 많아야 돼요. 눈물이.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이 돼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여기서는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성도들끼리 찔리고 상하고 이래가지고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 시험들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계는 죽이고자 하는 관계였잖아요. 바울이 우리랑 당했던 이 시험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이 당했던 시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좀 이렇게 떠드는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언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의 시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사도권, 네가 목사냐 아니냐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문제 가지고 시험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들을 전부 참았다는 겁니다. 견디고 이겼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주를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공중 앞에서 가르칠 일이 있으면 가르치고 또 각 집에서 가르쳤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가 있으면 방문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도 만났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도 가르쳤고 또 두란노 서원 같은 유대인 회당 같은 그런 공중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공중 앞에서 선포할 때가 있고 또 좀 만나주세요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급히 만나야겠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모든 거 제쳐두고 만나는 일을 게을리게 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선포될 말씀이 필요하니까 다 제쳐놓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생업이 있고 또 뭐 일이 많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일이 우선이란 말이죠. 바울은 가르치는 일에 또 전하는 일에 게으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들로 세우고자 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착이 되고 고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제자훈련을 셋업해서 제자훈련은 먼저 믿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커나가는 동반자와 양육자 이런 시스템을 또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전부 가르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공중 앞에서도 가르치고
각 집에서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커가죠. 목사 혼자 가르치고 목사 혼자 강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삶 속에 스며들어가요, 복음이. 사람들 삶 속에 복음이 스며들어가려면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이 되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증언한다는 거죠.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들을 섬기는 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셨고 이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또 영분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은사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각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각성에서 사람들이 예언을 해주는 거야, 바울에게.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은사가 너무너무 많았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붙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나게 당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러준단 말이죠.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환난당한다. 이걸 일러줘요. 그럼 이걸 일러주면 어떻게 하라는 행동 지침은 없잖아요. 예루살렘 네가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해? 여기까지만 알려준단 말이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만 한단 말이죠.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손이 묶여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 마세요. 환상 가운데 손이 묶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돌에 맞는 모습을 봤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 또 예언이 임하는 거 이런 것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보여줄 때가 많단 말이죠. 결정은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가란 소리인지 가지 말란 소리인지 이 말은 해주지 않고 그런 일들까지만 딱 보여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야 하니까. 사역자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미 결박이 있을 거라는 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맨날 징징 짜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목회자가 와가지고 우쭈쭈 해주고 이것을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쇄하고 돌파하면서 또는 담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되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라. 너는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내가 너를 세웠다. 이방의 그릇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렸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는 마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거죠.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중 앞에서 얘기하고 또한 개인 앞에서 각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생명도 중요하지 않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심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딱 나의 가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나한테 뭐 막대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 주는 거,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안 알아주는 거, 목회자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이딴 것에 징징 짜고 있지 않단 말이죠. 정말로 포커스돼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동시에 피와 땀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물만 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눈물도 자기를 위한 눈물이잖아요. 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우는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눈물의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나 혼자의 삶을 위하여서 우는 그 자리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잘 안 풀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생명조차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여김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저 우습게 여겨버리는 이런 신앙인으로, 이런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